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십시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 되어주신 그분을 이곳 가운데 모십시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생각들,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주님 내게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아멘.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정리하며 정돈하며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리겠다라고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높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나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그 UX 영상 만들어주는 조홍진 청년이랑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이나 이미지, 음악이나 그런 그림 등 예술 활동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3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혹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3분이니까 한 30분이면 만들 수 있을까요? 3시간? 30시간? 3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답은요, 데드라인, 즉 기한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거든요. 작곡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곡 제출 직전이 되어서야 드디어 곡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학기에는 정말로 열심히 내가 미리 한번 제출일보다 더 일찍 곡을 써봐야겠다라고 다짐해서 아직 마감 기한이 한참 남은 시점에 이제 곡을 쓰기 위해서 앉아서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곡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제출 마감하는 그 직전이 되어서 완성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끝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어쩜 과제 제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제가 완벽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감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날까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걸 낸다기보다는 그때까지 된 걸 내는 거잖아요. 마치 완성작인 것처럼. 자격증이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또 그때까지 공부한 걸로 시험을 치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다 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공부한 것으로 시험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오늘 이 토요 우리 뉴 웨이브 워십이죠. 뉴 웨이브 워십 오늘 설교는 조성빈 목사님 차례인데요. 목사님이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으십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여러분 절대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 다니는데 목사님이 원래 오늘 설교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설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설교 원고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쓸 생각으로 계속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상한 내용으로 다음 주 월화에 이제 원고를 쓰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 날 신방도 하루 종일 다 빼놨고 이렇게 일정을 조정했는데 갑자기 오늘로 이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까지 풀로 완전 잡혀 있었거든요. 어제 막 6개, 오늘도 원래 3개, 4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설교 날짜가 오늘 이 토요일로 바뀌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고 그날은 이미 예정된 신방이 있으니까 신방을 다 하고 사역 일정을 다 마치고 설교 원고를 한 자도 못 쓴 채 일단 잠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도 변경할 수 없는 또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했고 설교를 제대로 쓰려고 앉으려고 보니 한 금요일 어제 한 3시쯤 됐나요? 그때부터 앉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될 토요일 이 순간 전에는 어쨌든 무조건 설교 원고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뉴웨이브 예배가 7시 시작이잖아요. 그럼 원고를 적어도 3시에는 그 멀티브에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시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원고가 완성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예상대로 오늘 3시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맞이하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성수기를 비롯해서 한 주간 리더들이 수고하고 또 헌신하면서 우리 순원들을 막 수련회 신청하려고 독려하고 있잖아요. 애쓰고 있잖아요. 안 가겠다는 순원들 전화하고 주일만 오겠다는 순원들 하루만 더 가보자고 막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 순장님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오전까지만 열심히 독려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이미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만 열심히 한번 수고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금쪽이들 예배로 한번 권면하며 기도해봅시다. 여러분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주거든요. 우리 이 뉴웨이브 워십 여러분 언제 마치는지 잘 아시죠?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설교가 길다고 할지라도, 기도회가 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9시를 절대 넘기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배라면요, 끝나는 시간이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아마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지 않을걸요. 이 중에 반 이상은 이미 걱정돼서 못 왔을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예배 나는 못 가, 이러면서 반 이상 안 왔을 거고, 또 나머지 반은 여기 앉아있으면서 이게 언제 끝날 거나, 도대체 이건 언제쯤 이 설교가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안 그래도 피곤한 시간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8시 반 즈음에 마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남아있는 시간 더 집중해서 의지를 내볼 수 있겠죠. 9시까지 할까요? 해도 되나요? 반대로 우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 그런 거 아닐까요? 취준생들이 왜 힘들겠습니까? 언제 취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언제 취직할지를 정확히 안다면 아마 취업 준비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온 형제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입대를 했어요. 근데 전역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군대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네, 그나마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제대가 언제쯤인지 알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신방을 해보면 결혼 기도에 관한 걸 엄청 많이 이렇게 요청을 받는데요. 만약에 결혼할 배우자와 언제 만날지 또 언제 결혼할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시기까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지금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끄덕끄덕하고 있는 우리 결혼 정년기의 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남 목사님 아하만 챙기지 마시고 결혼해야 될 분들 많습니다. 여기 챙겨주시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언제 할지, 또 누군가를 언제 만날지, 또 언제 우리가 그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할지를 알지 몰라서 그토록 많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결혼과 관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내 집 마련, 결혼, 취직, 경제적 독립,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그 문제가 도무지 언제 해결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혹시 아시나요? 설교 제목이 오늘 끝까지 씨름하라입니다. 원래 이 설교가 성수기의 마지막 날,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군장님들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씨름하라, 기다림으로 씨름하라, 순종함으로 씨름하라, 전심전력으로 씨름하라. 내일 있을 얘기고, 말씀으로 씨름하라 다음 주 월요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씨름하면 될지에 대해서 방법과 방편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딱 나타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기를, 여러분 그래서 그 씨름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딱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 언제나 계획은 변경되기 마련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어쩌면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지 않았나, 혹은 저에게 이 말씀이 먼저 급하게 빨리 또 묵상되어져야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것,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제가 실컷 말해놓고 정작 이 씨름을 끝까지 하라니 무슨 말인가 싶죠.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야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스라엘 호세아 왕 제3년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은요,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대요. 엄청난 극찬이죠. 그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었다라는 칭찬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한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이제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오늘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상실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두 번째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특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의 권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말이 사람을 의지하라 또 의지하지 말라라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통로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독감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제가 지금 기침이 엄청 계속 직전까지 막 나오다가 하나님 저 기침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강단에 서서 기침하면 어떡하죠? 막 그러면서 혹시 제가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걸 먹을 수도 있어요. 기침을 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니까 너무 노엽게 봐주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여러분, 병원 가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지 않고 계속 기침하고 열나고 그렇게 있는 게 맞나요? 아니죠. 미련한 짓인 거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과학 환경까지도 다 허용하셔서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대의학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나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4층에 잠옷실을 이제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단톡방에 혹시 잠옷실 비번 아는 분께 물어보니까 김명주 목사님께서 관리 집사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카톡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한성교회 모든 방에 이 키맨이 우리 관리 집사님이거든요. 수십 개의 방을 모두 다 비번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집사님 여기 방은 뭐예요? 빠바박. 여기 뭐예요? 막 이렇게 전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십 개가 되는 방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비번을 우리가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관리 집사님께 저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 비번을 알게 해주실 거야.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믿음 없는 행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 고리를 자꾸 막 흔들어요. 문고리야 열려라. 하나님 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이 고장 나겠죠. 그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단순히 뭐 병원 가라, 방문 뭐 기억 못하면은 전화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섭리와 은혜를 너무 좁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말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역시도 주님 손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들도, 혹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허락하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반대로 이 뉴엑스 공동체를 나에게 맡기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도해보고 그 요청에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일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서로를 도와주며 협력하는 뉴욕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끝나고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냅니다.
아까 히스기야 말했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해졌던 그 다윗 다음 가는 왕이었거든요. 그는 막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우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부수어요. 그런 것까지 다 부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거든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바로 옷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제가 옷방으로 들어가면은 저희 집 고양이가 그 방 앞에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 방은 유일하게 고양이가 못 들어가는 방인데 막 저희 양랑이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뭐 잔소리를 하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 밖에 서서. 그래서 제가 옷 갈아입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막 냐옹냐옹 이러고 있어요. 아마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외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한낱 고양이마저도 그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말하는 그 고양이마저도 저는 너무 귀여워요. 그 고양이가 소리 내면은 그 소리에 제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냥 옷 갈아입을 수 있는데 고양이가 울기 시작하면 엄청 빨리 갈아입어요. 막 부다닥 갈아입고 나가서 막 고양이를 안아줍니다. 키운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된 고양이한테도 제가 이렇게 애정을 느끼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그 자녀의 소리에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목소리로 아버지께 구하며 찾기를 기다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고 군림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매일 그 친밀함을 누리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나의 문제들을 듣기 원하시고 나의 고백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이번 수련회가 그 혹시 주제를 아시나요? 주제 오늘 온 곳에 없네요. 뉴 레슬링이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가 예쁜가요? 보이나요? 이 집업이 저희 이번 유료로 판매하는 단체 티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나요? 의자 보여요? 의자. 요 로고 의자이거든요. 제가 이 디자인 담당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로고의 의미가 뭔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민해봤는데 이 씨름, 레슬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발버둥 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씨름이라고 생각해서 이 의자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져도 불평불만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들도 선발 주자 아니라고 해도 그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뛰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경기하는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요. 그래서 이 뉴 레슬링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의자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열왕기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씨름이란 이 의자에 하나님만을 앉히기 위한 발버둥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의자가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끝까지 내가 앉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앉지 않고 그 자리에 주님을 앉게 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씨름이라는 건 어쩌면 끝까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한 발버둥이겠구나.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주님께만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결단하십니까? 가끔 나도 거기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럴듯한 것들로 그 자리에 앉히면 내가 더 성공할 것 같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이 주인된 자리에 앉게 하면서 이 주님께만 나를, 내 인생을,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까지도 더 연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약속의 증표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까지 하시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경험 아닙니까? 대단한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명확하게 들었던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예물을 들고 온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자신에 있는 모든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것들 열어서 그에게 보이게 했어요. 성경에 방금 기록하기에는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실수일까요?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에게 자신을 위로하러 온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유다마저도 넘보고 있었고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사람은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막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랑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한번 침공해 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던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막 잘 나가기 시작하는 바벨론과 한 편을 먹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아수르에 대적해볼 법하잖아요.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병들었다가 이제 막 나았다라는 걸 바벨론이 알고 있었으니까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쨌든 병 걸려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건 자기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었다는 뜻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바벨론에서 봤을 때는 얘네랑 같이 동맹 맺어봐야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동맹 맺기를 주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해서 어쩌면 이 무기고를 다 보여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단순히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해줬다, 보여줬다라고도 해석하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나 아직 건재하다, 우리 같이 동맹 맺으면 한번 대항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병 걸리기 직전에 막 아수르가 유다를 넘보면서 조공을 바치라고도 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막 조롱하거든요. 어떤 신들도 아수르를 대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그 신은 과연 힘이 있을 것 같냐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도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한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죠. 왕위에 오를 때 우상을 다 패했고요. 산당을 패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기에 힘썼습니다. 다윗 왕 다음가는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만들게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병 낫게 할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증표로 해 그림자까지도 물리시는, 그러니까 자연 법칙마저도 거스르시는 그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금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벨론에게 자신의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마저도 거스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어쩌면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었을 수도, 또 어쩌면 인간적으로 바벨론과 동맹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력이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하튼 이러한 많은 이유로 자신의 무기고를 비롯한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7절 18절 사건의 결과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부터 옮길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순간적인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왕국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게 될 것을 듣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 즉 내시가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이제 대가 끊길 것이라는, 몰락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제가 대신방 하다가 요즘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생각보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험 당함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들로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되게 은혜되죠. 되게 위로가 되죠. 근데 이 바로 앞구절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그 뒤에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해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음 말씀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줄게.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그 중간에 있는 시험 당할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구나, 나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더 이상 시험 가운데 고난 받지 않아도 되구나, 하나님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고 위로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나름 괜찮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끝까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할까요? 끝까지요. 우리 이 왕의 자리를 끝까지 주님께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씨름하라인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가 경험한 은혜,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 나을 것을 보여달라는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해 그림자까지도 바꿔버릴 만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놀랐어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어그러뜨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기적을 맛봤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 못지않게 하나님을 따라가던 자였죠.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폐하고, 사실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애썼던 히스기야마저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쓰러진 걸 함께 봤잖아요. 주인된 그 자리에 자신의 생각을 앉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과 화친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듯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때때로 나를 이 주인된 자리에 앉으라고 유혹합니다. 내 주인은 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중요하니까 나를 더 생각하게끔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생각보다 금방 끝나죠. 아까 말했던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한번 앉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앉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잠깐 여기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도 좀 주인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왕의 자리를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왕의 자리에 나도 앉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앉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오직 주님만이 그곳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끝까지 씨름하는 것 쉽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사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는 결국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를 앉게 하고 하나님 아닌 자신이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서 결국은 버림받고 그 인생은 끝나게 되어지죠.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아주 많이 죄짓지 않는 선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만 제대로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중요한 건 마지막이니까 끝에 가서 지금은 막 씨름하고 살지 않아도 살만하고 그냥 만족스러우니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끝까지의 끝쯤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인간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알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참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씨름하는 건 힘드니까 죽기 직전에 탁 회개하고 멋지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 용납하심이 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는 그거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겠느냐? 너는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네가 안다고 그걸 가지고 너 하나님을 이용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또한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였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이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전하는 것에 바쳤습니다. 로마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씨름했고 끝까지 예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이 참 쉽지 않죠. 왜 씨름입니까? 씨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씨름 왜 씨름인가? 씨름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룬다라는 의미로 씨룬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씨룬다, 사투리 같은데 사투리 아니고요. 씨룬다라는 표현의 명사형이 파생된 게 씨름이라는 겁니다.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루는 것, 그게 씨름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내 정욕과 하나님을 향한 내 순종이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혹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씨름을 과거의 영광으로 남겨준 채 지금은 씨름하고 있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한 이 씨름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이 씨름은 끝까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어쩌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때 받았던 은혜가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 순간, 매 지점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착각에 취해서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끝까지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읍시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방향을 바꾸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거든요. 제가 이게 맞는지 실험해 보려고 요 며칠 이제 운전할 때마다 커브 돌 때마다 브레이크를 안 잡고 한번 돌아봤어요. 와, 사고 날 뻔했어요. 네,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해도. 인생의 씨름은요, 여러분,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드리는 것,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씨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를 진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왜 하는 걸까요? 왜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넘도록 저녁마다 모여서 이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새벽마다 강단을 깨우고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 토요 뉴예배 워십, 주일 예배 막 때마다 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저는 이 예배의 현장이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타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세상이 속해서 세상의 생각에 젖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잠시 멈추고 방향을 바꿔내기 위해서 이 씨름을 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씨름의 현장이 이번 수련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려고 발버둥치고 이 하나님께만 내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말이 다 고정되는, 하나님께만 그 방향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씨름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끝없어 보이는 씨름이 사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씨름을 끝마칠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씨름의 결과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끝까지 씨름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결국은 유한한 씨름입니다. 끝나지 않는 것처럼 씨름해야 하지만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이 씨름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씨름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그 씨름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로, 제자로, 또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만 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씨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씨름을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고 이긴 씨름이라는 걸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요. 승리를 경험하면서 지금도 승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왕국의 바벨론 포로 될 것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 보입니다.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러분,
당신이 전한 바가 어떤 거였습니까? 너네 나라 멸망할 거야. 너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 생각에 불합리합니까? 불편합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라고 유혹합니다. 다른 것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전문가의 생각이 옳다고, 세상의 미디어가 옳다고 거짓말합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자꾸만 속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한 일이니까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적당히 나이 좀 차면은 그때 다시 교회에 오면 되지 않냐라고 유혹합니다. 나 좀 힘드니까 교회 떠나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 주인된 자리에 주님께만 드리려고 애쓰는 나한테 사탄 마귀가 너는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하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겸손고이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다시 고정시키며 끝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유익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아멘.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아멘.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아멘.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아멘.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께, 그분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으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주인된 자리에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모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잠깐만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고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씨름합시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가진 노력으로 나의 한계를 한정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나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안의 어려움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리의 주님만을 모시길 원합니다. 좌정하시어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졌을 때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가사가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이 정말로 헛된 것 없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도, 내가 처해 있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은 비록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서 깜깜하고 길고 긴 터널을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선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줄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붙들림 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 보려고 발악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어느 것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영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우울증들, 공황장애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마음껏 주님께서 운행하도록 내어 드립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여기 역사하시네. 아멘. 주 경배 주 경배 그분은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자리에 주님을 모셔놓고 혹시 그 자리를 한쪽으로, 골방으로, 구석으로 몰아두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주님 곁에서 나는 떠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끝까지 씨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씨름하도록 두거나 나의 열심으로 나 혼자 씨름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로 확신된 이 삶의 레이스 위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큰 이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끝까지 씨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던 수많은 죄의 결과들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끊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를 전인격적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날 동안 하나님만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씨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 아직까지 그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두드리셔서 하나님 그 삶도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유역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